네, 오늘은 아가서 4장 말씀, 청춘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연애, 그 사랑의 여러 가지 밀당 같은 그런 사랑의 열병, 여러 가지 것들을 겪고 결국은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 결혼이라는 결혼식장에까지 오게 된 이야기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가마를 타고 오는 신랑을 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요즘으로 말하자면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왕의 위품과 함께 당당하게 신부에게 행진해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신랑이 신부의 매력에 어떤 칭송, 앞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그 신부의 모습을 보고 쫙 그 매력적인 모습들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다. 야말로 너무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2번이나. 그러니까 신부를 보고 완전히 경탄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하고, 눈에서부터 너울 속에 있는 눈. 그러니까 이렇게 면사포 같은 걸로 가려져 있는 살짝 비치는 눈이 너무 비둘기다라고 얘기했는데 부드럽다. 어떤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신선하다. 매력적이다는 뜻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다 너무 매혹적이고 매력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머리털도 길르앗 언덕에 누운 염소부리 떼 같다 그랬는데 길르앗 자체가 울퉁불퉁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같은 생머리가 아니라 파마한 머리같이 구불구불한 그런 머리털을 매력적인 게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는 욕실에서 나온 털 깎은 암양같이 깨끗한 이, 그리고 새끼 없는 것 하나 없이 쌍태를 낳은 양 같다라는 것은 이 빠진 이가 하나도 없이 아주 골고루 예쁘게 잘난 이에 대한 매력적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쌍태라는 건 앞니 그 2개의 아마 그 매력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목에 대한 이야기가 곧 다윗이 세운 망대처럼, 망대는 이렇게 높이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방패가 이렇게 타사삭 그냥 붙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방패 1000개가 붙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은유이긴 한데 방패가 1000개가 붙어 있는 게 그 목에다 건 목걸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튼튼하고 힘있어 보이는, 안전해 보이는 어떤 매력적인 그 신부의 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딱 봤을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용모, 너무 매혹적인 용모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청춘 남녀가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의 신성함, 성의 신성함, 그리고 결혼의 신성함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이런 말씀들은 거의 19금 수준의 은유를 담은 이야기인데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신성하다, 아름답다, 이런 것만큼은 분명히 있어져야 되고, 현대인들의 욕망에 준한 세상 풍조 같은 것들은 이런 사랑을 너무 훼손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고, 이런 성을 너무나 훼손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고, 또 결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성함도 세상은 갈수록 희석시켜 가고 있고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다시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적인 순수한 인간의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하나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남자가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를 냈는데 판결은 결혼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남녀의 하나됨이다 라고 딱 판결을 내려서 그걸 부결을 시켰습니다. 맞죠? 결혼이라는 건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판사가 얘기하는 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남녀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혼을 정의를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태가 다 보면은 아름다운 말로 그럴싸하게 자신들의 수준 높은 지식과 고매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우리 안에 꿈틀대는 끝없는 욕망을 미화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을 그 속에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 기준과 가치, 이 신성함이 없으니까 그 빈자리를 자꾸만 그런 허접한 것들로 채워서 신격화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이상한 눈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함과 신성함으로, 인간이 얼마나 순수하고 신성한가, 또 남녀가 사랑하는 게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가, 또 그들의 결혼과 또 서로의 인격적인 사랑의 나눔, 그런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숭고하고 신성함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나 또 자녀들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교육, 성적인 교육이나 또 사랑에 대한 교육이나 결혼에 대한 교육도 이런 순수함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6절 말씀은 중간에 징검다리 같은 건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것도 은유적인 것으로서 너무 매혹적인 신부를 보면서 감탄에 맞이하는 어떤 신랑이 이제 그 신부의 정말 사랑이 가득 넘쳐 흐르는 신혼방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 이런 것들은 그 향이 풍겨져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은유인데, 그야말로 어떤 사랑이 풍기는 신혼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7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좀 더 깊은 자신의 신부, 자신의 누이와 같은, 이 누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이가 더 먹었다 덜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여동생이나 집안의 여자, 형제 같은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모르는 여인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진짜 가깝게 친밀하게 느껴지는 여인으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부야,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라고 그 완전히 신부에게 흠뻑 빠져버린 신랑의 그 고백들이 이제 7절부터 그냥 쫙 나옵니다. 그래서 내 사랑아, 내 모든 것이 아름답도다. 내게는 흠이라고는 찾아볼 데 없이 완벽하구나. 라고 이제 신혼날 정말 신부의 모습에 완전히 흠뻑 빠진 신랑의 그 순수한 사랑을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중동의 문화나 어떤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은유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 헐몬산이 북쪽에 있거든요. 높은 산이. 그 헐몬산 옆에 서쪽으로 레바논이 이렇게 있는데, 그 헐몬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레바논 산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높은 산. 높은 산에 그 어떤 이름, 아바나,
아마나, 스닐, 그리고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데, 거두절미하고 이 표현은 지금 신부를 바라보면서 마치 여신이 내려오는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레바논 산맥과 헐몬산의 사자와 표범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중동에서 늘 한간에 떠도는 얘기로 그 여신이 사자를 밟고 표범을 받고 있는 그런 여신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막 여신이 내게 내려오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도 결혼식 날 이렇게 성도들, 자녀들, 딸들 결혼할 때 보면 거의 여신이 강림한 것 같아요. 그때만큼은 정말 그 드레스며 모든 그 분위기 자체가 이런 일반 분위기하고는 다르죠. 그건 아마 우리들의 그 환상, 우리들의 안에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8절은 자신의 신부를 보면서 마치 여신이라도 강림한 것 같은 그런 그만큼의 지금 황홀감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이 나를 봄으로. 내 목에 있는 목걸이 구슬로 나를 완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구나. 내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금 신부한테 흠뻑 빠졌는데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 이전에 이와 같이 상대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그 매력, 그리고 어떤 칭찬, 그리고 내 마음이 완전히 그에게 마음을 주는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 그런 것을 전제로 한 그런 육체적인 관계가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남자가 여자에 대한 것으로만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지만 주가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만 신랑 신부의 상호간의 이런 상호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호적인 거예요. 신부는 또 신랑에게 그렇게 느끼는 거고 신랑은 신부한테 이렇게 느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는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포도주보다 진하고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1장에서 벌써 이야기는 했죠. 사랑에 이미 빠졌을 때 사람들이 그 대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매력에 푹 빠진 거예요. 11절에 입술에서 꿀이 떨어지고 또 혀 밑에서 꿀과 절이 있다. 의복의 향기, 향품보다 향기롭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사랑하는 연인, 신랑, 신부,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느낌이 이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해서 너무 달콤하게 느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말하면서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이것은 잠근 동산이라는 건 동산은 동산인데 아직은 누구도 그 동산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겨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덮은 우물이라고 해서 우물은 우물인데 누구도 아직 쓰지 않은 개봉되지 않은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봉한 샘이라고 샘은 샘인데 봉해져 있어서 누구도 손대지 않은 그런 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도 아무 손길도 닿지 않은 그 순결함, 순수함, 신부에 대해서 그런 순수함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어떤 느낌을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면서도 다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 자체가 청춘 남녀의 사랑 그리고 결혼 이런 것들에 대한 신성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혼한 사람들이 그 사랑이나 결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청춘 남녀들도 결혼이나 이런
성에 대한 신성함, 순수함을 간직하고 또 지키라는 그런 교훈과 훈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 15절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지금까지 간직되어져 있던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기쁨과 그 안에 있는 열매와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고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청춘 남녀가 진실한 사랑을 하고 서로 마음 아파하면서 서로 밀고 땡기고 하다가 서로 확정을 짓고 선택을 해서 이제 서로 사랑의 약속을 하고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서로가 만족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잘 간직해왔던 그런 순수함과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은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개봉이 되게 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혼을 전제로 한 이제 전인격적인 그 속에는 육체적인 관계까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가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여인이 신랑이 자신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신부를 찾아서 나오게 됐을 때 16절은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이 허락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의 이제 다가옴을 허락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온갖 이 동산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이제 제대로 부러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동산에 사랑하는 자가 들어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신성한 결혼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사랑의 신성함을 믿어야 되겠고 또 그 사랑의 서약의 신성함을 지켜야 되겠고 또 그 결혼이라는 신성한 어떤 의식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 되고 진정한 청춘 남녀가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서로를 이렇게 기뻐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감상적인 것들은 1년 6개월, 18개월 간다고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서 호르몬의 작용일 뿐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건 이제 심리학자의 얘기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끝까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항상 바라볼 때 이런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평생 항상 배우자를 보고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줘야 서로 몸도 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성숙해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행복감을 할 수만 있으면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의미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사랑은 신과의 사랑인 거예요. 정말 부작용 없고 가장 큰 기쁨과 그러니까 신의 임재 안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감, 하나님과 하나됨, 신과의 영적인 소통과 교통이 우리 영혼에는 마치
생명수와 같고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적인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과 또 결혼을 통한 하나됨을 평생 우리가 누리고 즐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다 드문드문하고 구멍이 숭숭 뚫린 것 같고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은 신의 사랑으로 메꾸지 않으면 그 숭숭난 허무함과 허전함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됐을 때 내 눈이 올바르게 되고 내 마음 자세가 바르게 되고 내 말이 곱게 나가고 내 행동이 바르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거칠게 말이 나가고 내 인생에 뭔가 좀 허무함과 허전함을 느낀다면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소,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단 그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시면서 내가 먼저 내 그릇이 가득 차야 그걸 내가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통한 온전함에서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삶이라는 것이 꼬인 문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하나씩 풀려져 나가게 되는 게 이게 영적 원리고 영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과의 참된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평생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으시고 또 그런 문득문득 그런 비슷한 그것이 더 씌워진 사랑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좀 더 멀어졌지만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그 이웃의 많은 사람들과의 허락된 정도의 그런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육체적인 관계는 결혼이라는 신성한 서약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은 여러 사람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서약을 통한 신성함, 그 속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동산의 문은 그것을 통해서만 열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고하게 못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랑의 서약을 통해서 결혼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가 되어 정말로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충족되고 그 기쁨과 만족감이 배우자와의 사랑에 흘러 들어가게 하셔서 진실하고 참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그것들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게 하시며 더 나아가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게 하사 온 세상이 사랑으로 바로잡히고 더 건전해지고 더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만족감이 충족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늘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메꿔주시고 채워주시사 그런 공백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그런 또 결함과 미숙함을 품어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